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충이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퍼펙트 스톰, 완벽한 폭풍이, 맹렬한 폭풍이 시작되자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웬만한 폭풍 정도는 정말 어렵게 가볍게 헤치고 살아온 그 숙련된 뱃사람들조차도 이번 폭풍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잠들었습니다. 깊이. 그러니까 요나는 잠시 잠에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분노와 죄책감과 불안과 슬픔이라는 이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서 온몸에 다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그래서 잠에 빠졌죠. 근데 뱃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요나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죠. 근데 뱃사람들은 경멸받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아주 모르고 있었지만 뱃사람들은 더없이 뚜렷이 자기들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완전히 빠져 있었고 뱃사람들은 배에 탄 사람들의 이 지금 공공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고 하고 막 안간힘을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을 불면서 막 기도를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한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이 자연적인 그런 재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기이하고 강력한 현상임을 뱃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뱃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깊이 잠들고 있는 반면에 아마도 이 폭풍은 자연의 힘이라고는 말할 수 없이 느닷없이 아마 들이닥쳤던 것 같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폭풍은 아마도 어떤 신이 보낸 거야. 그걸 분명히 알았고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폭풍이 임한 거야 라고 뱃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결론이죠. 그런데 참 뱃사람들이 훌륭해요. 그들은요 이 편견에 빠지지 않고 자기네들이 믿는 신뿐만이 아니라 요나가 믿는 신한테도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선장은 요나에게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어나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한번 구해라. 히브리어로 쿨렉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는 일어나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의 죄를 위해서 나에게 구해라. 쿨렉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선장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쿨렉 일어나서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했던 말씀을 무시하니까는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벳사람은 계속해서 훌륭하게 처신합니다. 폭풍의 배후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이 응징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도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꽂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씩 뽑는 거죠. 하나씩 뽑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이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자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 방법은 아주 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뜻을 아는 것이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지목하시죠. 하지만 벳사람들은요, 참 정말 나이스해요. 보통 이렇게 제비를 마지막으로 딱 뽑히면은 이 폭풍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주워 팰 텐데 벳사람들은 주워 패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에게 침착하게 물어봐요. 너희 신께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이스한 벳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도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실직고를 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은 나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걔를 죽이든지 어떤지 해야 될 텐데 벳사람들은 바로 그 죽이거나 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좀 이걸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막 같이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오히려 요나와 그의 하나님께 아주 존경을 표하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은 모든 면에서 요나보다 낫습니다. 요나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요,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세상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져 있죠. 죽음의 풍랑 앞에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나 기술 모든 걸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서 풍랑을 잠잠케 해보려고 아니면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요나이기 때문에 벳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해결의 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요나를 선장이 막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이 왜 요나를 꼬집을까요? 요나는 그들의 지금 공공의 그런 지금 같이 갖고 있는 그 현안들에 대해서 요나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냐고. 응?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게 지금 안 보이냐고. 내가 보니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당신의 믿음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요라고 세상이 따지는 것이죠.
이 교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비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과 기독교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찬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고요. 폭풍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가 일어나고요. 건강이 악화되고 물이 부족하고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취업이 안 되고 경제난이 있고 이런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전부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이 폭풍은요, 모든 공동체를 다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에 자기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속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너가 히브리 민족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요, 신자들이 비신자들을 돕는 게 낫다, 안 그러면은 너희 신자들도 무사치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너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장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요나 보고 너의 신께라도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요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자원들을 주변인들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절반이라도 있다면은 그들은 마음을 잡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무너지고 자살하고 죽고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주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들로 하여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자원들을 의지해서 이웃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실제적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신자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지만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그 사적인 믿음이 공공의 선과 이익과 복지에 전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꾸짖어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 앞에 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선장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요나를 꾸짖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민족과 종교가 달라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재정을 동원해서, 우리의 물질을 동원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그 벳사람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못난 선지자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공공의 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위의 미신자들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네가 무시한다면은 너가 갖고 있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요. 그러니까는 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이 요나의 태도,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런 차가운 행동을 보면은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벳사람들은 이 폭풍이 누군가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제비를 뽑죠. 그래서 요나가 뽑히자마자 요나에 대해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당장 얘기해라. 내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탁 뽑히니까는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 나라가 누구이고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는가 라면서 막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벳사람들은 폭풍같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게 아주 놀라운 질문입니다. 너 생업이 무엇이야? 이렇게 묻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는 어디인가를 묻는 거예요. 네 나라가 어디고 네 민족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적을 묻고 장소를 묻고 민족을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말이에요. 놀라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두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좀 다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층으로 모든 사람이 정체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서는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체성이 있고 자기한테 그다음 정체성이 있고 다른 정체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 것은요 삶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너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일하고 쉬고 결혼하고 여행하고 창조하죠. 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너는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장소나 소명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던진 벳사람들의 질문은 그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벳사람들은 요나 보고 자기소개하라고 이런 걸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요나 때문에 노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모든 민족이나 장소나 직업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사람들은 요나가 어떤 신을 믿는가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너는 누구인가 이거를 물음으로써 그들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무엇을 섬기는가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장소나 민족에 무슨 우상과 같은 귀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로마에 머큐리라는 신이 있거든요. 무역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장사하는 신인데 머큐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머큐리한테 뭐 짐승을 불살라 이렇게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금전적 이익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신이란 개인적인 나의 삶이나 사회생활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돈을 바치고, 우리의 관계를 바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치는 것입니다. 비너스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남녀가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성적인 자기 구현에 구현하기 불가능한 성적인 자기 구현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뱃사람의 분석은 틀린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말로 하건 행동으로 하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히 다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들이 나를 환영하면 나는 만족스러워. 이런 것이죠. 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안정감을 가져. 응? 나는 그것 때문에.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안정감을 갖고 있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신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가장 정확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든요, 경제적인 성공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나의 충성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의 신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돈 가지고 나의 안정감을 얻고 나의 프라이드가 만족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고요. 그게 바로 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요, 다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고 형상이 있다는 말은 원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대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우리의 원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잘 이해하세요.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외부의 것으로부터 우리의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의 안전을 부여받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외부로부터 의미를 부여받고 안전을 부여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참된 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안 섬기고 있을 뿐이지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주는,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자기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뭔가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뱃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즉 궁극적인 충성을 바치는 대상에 의해서 항상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요,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충성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자신을 무엇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나는 근본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침내 입을 열어요. 그는 배에 오르는 후부터 줄곧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제비 뽑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딱 지목해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처음에 폭포수와 같이 뱃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나중에 물어본 게 너 민족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요나는 대답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층이 있다고. 근데 우열이 있다고요. 근데 뱃사람들은 쭉 열거를 했는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나의 정체성의 그 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층은 바로 자기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할지라도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이스라엘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할 때 요나가 거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의 더 큰 정체성인 민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정체성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그 우선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이 되지 않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걸핏하면요,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미와 쾌락을 막 탐닉하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이 뿌리가 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남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더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더 나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더 나에게 우선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요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정체성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얄팍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정체성은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일단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요나가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특권적인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리석고 편협하죠. 그런데 그 사실 자체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느 누구보다 자기의 그 결함에 대해서 눈이 더 먼 것 같아요. 요나는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죠. 수제자였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하니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은 베드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의 정체성은요, 바로 자기의 충성심이라고요. 자기의 의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쿨한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막상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군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심, 자신이 뭔가 하는 명예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황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 명예가 손상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자신은 남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심에 자기의 정체성을 건다는 게 사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뜩이나. 그런데 그러한 정체성은요, 손상을 입을 때는 급격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존경을 받던 정치인들이 수치 문화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니까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끔씩 극단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성취나 선함이나 공덕을 쌓는 것, 이런 것의 정체성의 근거를 삼으면요, 결국은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이렇게 막 숨기고 막 위장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이 나타나면 급격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요. 자신의 결함을 남들한테 인정을 합니다. 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니까.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니까 자기의 결함 같은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죠.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강력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정체성이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어려울 때 수제자로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호언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별화를 두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경쟁 관계에 서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죠. 그 말은 이 흰색이 갖고 있는 성도는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것 없이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성도는 이 하늘의 자원을 풍락에 빠져있는, 위기에 빠져있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원을 사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순결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